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자, 제가 받들겠습니다. 30절 말씀.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의 상징, 이기는 자의 상징, 주랑 현관의 기둥들, 주랑 현관의 기둥들. 이기는 자의 상징, 주랑 현관의 기둥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 에스겔 성전의 그 이상과 계시가 주는 그 교훈 또는 메시지는 오직 최후의 승리를 이룬 승리자들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청사진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그 구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 승리에 대한 상징물이나 증거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야곱의 성전이라고 했고 또 에스겔 그 성전 자체에는 승리의 숫자 17 그리고 종려나무의 그 표식을 통해서 반드시 에스겔 성전은 승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그 승리의 증거 표시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제목이 되는 주랑 현관의 기둥들이 되겠습니다. 주랑 현관의 기둥들. 여러분께서 그 에스겔 성전을 전면에서 볼 때 문간이 있고 문간 좌우로 펼쳐진 구조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랑 현관의 기둥들은 어떻게 이긴 자의 상징이 되며 그것에 담겨져 있는 구속경륜은 어떤 것인가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는 주랑 현관은 많은 기둥들 위에 지붕이 올려져서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건축물이다. 주랑 현관은 수많은 기둥들이 있죠. 많은 기둥들 위에 그 위에 지붕들이 올려져서 문간과 문간,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건축물이다. 작은 첫 번째로 벽 없이 지붕으로만 덮여져 있어 복도나 현관 역할을 한다. 벽 없이 지붕으로만 덮여져 있어 복도나 현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랑 현관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30절 오늘 이 본문 한 절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여기서 말씀할 때 이 현관의 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마치 지금 읽은 구절이 그 바깥들이 아닌 안뜰 남향한 문간에 있는 그 현관, 그 현관의 수치를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관의 수치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에스겔 성전의 6개의 문간들 현관의 수치는 동일합니다. 그 현관의 수치는 장이 22척이고 광이 8척이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 현관의 장이 25척이고 광이 5척이다.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난제, 성경적인 난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5척, 그 다음에 광이 5척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이것은 안뜰 남향한 그 문간의 현관 수치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 주랑 현관의 기둥의 높이와 그 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번역에
약간 그 문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주랑 현관을 받드는 기둥의 높이가 25척이다. 그리고 기둥과 그 기둥의 사이 간격이 5척이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에스겔 성전에서 주랑 현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에스겔 40장 30절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볼 때 주랑 현관은 안뜰 문간만 아니라 바깥뜰 문간 좌우로도 펼쳐져 있다. 주랑 현관 기둥들이죠. 안뜰뿐 아니라 바깥뜰 문간 좌우로 펼쳐져 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에스겔 40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현관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사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면. 이 사면이라는 단어는 문간 좌우로 그 기둥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면현관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간 안에 있는 현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간 중심으로 좌우로 기둥들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자태가 얼마나 웅장한지 우리가 또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작은 세 번째로 주랑 현관에는 약 100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100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정확하게 1000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계산할 때 거의 1000개 또 우리가 1000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30절 중에서 그 사면의 현관의 장은 50척이요라고 말씀했는데 이 50척은 기둥의 높이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장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오레크인데 이 오레크라는 말은 길이 외에도 높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관의 장이라고 할 때 이 기둥의 그 넓이, 문간의 넓이가 아니라 그 문간에 있는 현관의 넓이가 아니라 기둥의 높이며 광은 기둥의 간격이 5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왕궁, 솔로몬의 왕궁에도 이러한 구조물이 있는데 이 왕상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궁의 그 기둥들이 이처럼 서 있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둥들이 네 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솔로몬 왕궁들에 세워진 기둥처럼 이 기둥들이 네 줄로 지어졌다 할 때 그 에스겔 성전의 규모에 따라서 그 넓이와 그 길이를 다 따라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 기둥의 총 개수가 10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기둥의 높이가 25척이라는 말씀은 환산하면은 13.3m인데 우리나라 오늘날 그 법적으로 아파트의 1층의 높이가 2.8m라고 그럽니다. 그럼 5층 높이가 되는 것이에요. 5층의 높이의 두꺼운 그 기둥들이 1000개씩 서 있다.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전 문간 안뜰 바깥뜰 문간 좌우에 이렇게 수많은 기둥들이 서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가? 어쨌든 이것은 에스겔 성전의 웅장함과 또 에스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두 번째로 주랑 현관의 기둥들은 이기는 자의 상징이다. 주랑 현관의 기둥들은 이기는 자의 상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박윤식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1권 272페이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랑 현관을 두르는 기둥들은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되는데, 그 환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입성하는 그러한 승리자들, 수많은 승리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주랑 현관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상징하게 하셨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기둥은 교회의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이 새벽에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기둥들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게바와 요한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그 기둥 같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기둥은 건물을 굳게 받치고 버티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건물이 안전하려면 기둥이 든든해야 돼요. 실제로 그 부실한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철근이 몇 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끼느라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기둥은 곧아야 하고 튼튼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기둥들이고, 그 기둥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성전의 주랑, 현관, 기둥들은 그 문간들을 연결해 주고 있죠. 동쪽 남향한 바깥을 동향한 문간에서 또 남향한 그 문간의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붕을 이어서 문간을 연결해 주는 이 주랑, 현관의 기둥들은 마찬가지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때때로 기둥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벽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앞으로 에스겔 성전 주랑현관의 기둥처럼 서게 되는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처해 있는 그 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의 위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일 때 마지막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기둥 같은, 특별히 에스겔 성전에 세워질 수 있는 기둥 같은 성도들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법.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청산이 되는 에스겔 성전의 그 수많은 그 기둥들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30절에서 주랑 현관 기둥의 높이를 25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5라는 수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수이자 그 내용에는요 7, 8, 10 그 계단의 숫자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수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속에는 승리의 수 17이 함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5라는 수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기둥들의 그 높이가 25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높이, 신앙의 높이가 에스겔 성전이 요구하는 25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야 된다는, 신앙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짧으면은 그 해당이 안 돼요. 지붕을 받치는데 공간이 생기니까. 높아도 안 됩니다. 25척.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요청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의 이거 요청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을 성취한 승리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둥의 수가 1000개라고 했어요. 1000개. 수많은. 이 1000이라는 건 진정한 수가 진정한 실질적인 수가 아니라 10을 3번 곱한 것으로 최고의 충만, 완전한 충만을 가리키죠. 그만큼 마지막 때는 승리자들이 많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 많아야 된다. 또 많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큰 환란에서 나오는 성도들. 근데 능히 셀 수 없다 그랬어요. 1000이라는 것은 1000명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승리자들. 우리가 반드시 그에 속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 주랑현관의 기둥에는 사비부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들의 사비부의 축복을 이렇게 붙여주셨을까요? 책임을 져주겠다. 너희들이 승리한 만큼 내가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그 표시가 뭐냐? 사비부예요. 오늘 에스겔 40장 30절 보면은 어디 나오느냐? 그 사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사비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사죠. 하나일 때는 주위에 원을 이루어 사방으로 이런 뜻이지만 두 개일 때는 둘러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그 약속. 빈틈없이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빈틈없이 끝까지 약속대로 영원한 그런 구원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0장 30절 한 절이지만 이 속에 참으로 많은 교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교회를 든든히 받들어가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볼 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자 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또 기둥인 것처럼 교회의 기둥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받드는 기둥. 그래서 성도들도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남아있는 우리가 모든 경주를 이기고 다가오는 환난을 이기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때 각자 위치에서 그 기둥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면 남은 생에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정말 올바르고 꼿꼿하고 튼튼하고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기둥같이 교회에 유익한 그러한 성도들 되시는 2021년도 승리하신 한 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드시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주랑 현관들 기둥처럼 기둥같이 든든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바랍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참창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